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치 음악회에 온 느낌입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힘이 됩니다. 힘이 없을 때 따뜻한 카페라떼를 한 잔 마신 그런 기분입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 영령들과 순국 성년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달입니다. 애국 열사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께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6월은 가정에서 좀 애국 애족 정신을 고취하는 역사 공부를 하거나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가족끼리 조금 나누고 애국 애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자나 선지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믿는 사람이자 동시에 애국 지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애국의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오고 폭력이 있고 시기와 착취와 억압과 독재와 지배와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악행과 죄악들은 세상에 더더욱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자기네들이 그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파벌, 그런 세력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사실상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복수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죠.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올 뿐이죠.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나? 세상이 이러다 어떻게 되겠나? 그런 한숨만 쉬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특히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나라였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언 활동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간단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하는 예언자들을 급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죠?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들의 영혼의 신앙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불타서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삶에서 어떤 희망이나 비전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6월절에 어디를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중요 절기죠. 우리로 치면은 설, 추석 명절 이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순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마한 그런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절망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은 이제 절망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예언자 에스겔을 보내는 거죠.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 심판을 견뎌내면은 너희들의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 에스겔은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나라도 잃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희망이나 비전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잠깐의 징계일 뿐이다. 그런 소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자주권을 상실하고 일본과 그 열강으로부터 받은 그런 처참한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친인을 하고 열강들과 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되는 그런 수치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일본 낭인들이 어떻게 조선의 국무를 알겠어요? 얼굴을 알 수가 없죠.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무 얼굴을 알고 시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도왔던 사람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범선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도움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자식도 낳고 자기 자식들을 일본에서 유학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요. 나중에 고영건이라는 신하가 이제 그를 척결하기 위해서 8년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우범선이에 접근해서 응징을 합니다. 응징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고종 황제의 그런 어떤 계속 지원으로 이제 무기징역인가 처했다가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되는데 그 우범선의 아들이 우장충 박사예요. 그런데 우장충 박사는 아버지와 달리 애국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5년간 이 조선의 국모가 시해당하는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정말 처참하고 억눌리고 짓밟히고 끌려가고 수탈당하고 유린당하는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는 35년간인데 70년간을 우리 두 배로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비전이나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스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다. 마른 뼈. 이것은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가 완전 메말라 있고 어떤 비전이나 희망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지금 아무 소망이나 비전을 가질 수 없었음을,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미래의 희망적인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서로 연결이 되죠.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살이 차고 그리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나라가 잘 되려면은 결국은 이 분열된 상황이 통합이 돼야 돼요. 흩어져 있다가 통합이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고 각기 그냥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각기 그냥 생존하기 바빴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비전이나 그런 소망은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자 그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연대하게 되고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다가 그런 에스겔의 희망적인 비전을 듣고 이제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졌으니까 그 70년간의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디어내고 종국에는 그들이 나중에 자유를 얻고 해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느끼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시간과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사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뭔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의 시간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 이 끈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하겠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끈을 하나님과 연결된 이 끈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들 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왜 지금과 같은 이 선택받은 백성이 왜 지금과 같은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잘 알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받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이제 지킬 때 너희들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쌍무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닌 거예요. 쌍무 계약이에요.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 뭐 우리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은총에 의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되면서 교차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 없는 죽음은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요.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말해.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그 한 가지만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는다.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구구절절히 예언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계속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수탈했어요.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권력을 가지는 데만 애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과 같을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짓 예언자를 불러다가 혹세무민하면서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백성들은 뭘 압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예언자들만이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자의 힘으로 전체 이스라엘,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꼴은 엉망이 되어갔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주된 이유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조상 탓, 누구 탓으로 계속 잘못을 돌렸어요. 그들이 잘못이고 저들이 잘못이고 이들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죄악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게 됩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쇠하게 되는 것은 모두의 연대 책임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국민들도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는 왕이나 지도자들을 누가 뽑았어요? 고대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는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국민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저 사람 잘못 누구 잘못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 국민을 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고대와 지금 현대는 다릅니다. 국민들이 더 잘해야 하는 시대예요.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은
지도자들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거짓과 진실을 막 섞어서 내보내도 국민들이 분별력이 있고 깨어 있으면은 그들이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시대 때는 이전에 멸망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미가가 그걸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분별력이 없다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깨어 있었는가? 나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바로 서 있으려면, 깨어 있으려면은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반성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바로 서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은 여전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았지만은 아무런 희망이나 좋은 조짐이나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현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0년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비전을 바라보고 견뎌낸 겁니다. 결국은 언제 해방이 돼요? 에스라에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선포합니다. 70년이 지나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긴 고난 끝에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었잖아요. 예언자들의 말씀을 상기하게 되겠죠. 그 후손들이 70년이 지났으니까 자손 대대로 막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문서가 별로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전성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겠죠. 아, 우리 아버지 때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때 이렇게 말씀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냈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진짜 오늘 에스겔 성경 말씀대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제 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열됐던 것이 이제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차고 서로 이제 힘을 합치게 됩니다. 분열됐던 국론이 이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자유와 해방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의 나라, 희망의 세계는 아직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도둑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의 나라, 그 모순된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직. 이게 이미와 아직의 모순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모순된 현실이죠. 사랑과 정오의 감정이 지금 계속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웠다가 사랑하고 미웠다가 사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용서하고 잘해줬다가 또 싸우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 모순된 현실이에요. 현실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된 현실을 무조건 나쁘게 봐야 할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아담과 하와, 음과 양, 남자와 여자, 밤과 낮, 추위와 더위, 염색체의 X와 Y 염색체 계속 서로 길한 관계에 있어요. 길한 관계.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두 개의 상반적 영성은 서로 교차하면서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면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대 상반성 원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데 그 태극기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그 음과 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태극이 이제 음양을 낳는데 음과 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물이 생성된다 그래요. 만물이. 다시 말해서 음끼리만 있어도 안 되고 양끼리만 있어도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음과 양이 서로 교차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내 속에 지금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좀 더 발전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럼 변화 필요합니까? 장로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어떤 변화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부정적인 것만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 저항이 없는 사회, 도전이 없는 삶. 좀 말하기 그렇지만은 이단 없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경쟁할 정당이 없고 유일한 정당만 있다면 독재가 되겠죠. 모순된 상황이 결코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도 그래요. 구약의 패턴 잘 아시죠? 불순종.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판. 심판 다음에 뭐죠? 회개. 회개 다음에 뭐죠? 회복. 이 패턴이에요. 이게 계속 모순된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죠. 모세 때는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예레미야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반된 것들이 연속적으로 교차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단계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이들이 선택된 백성인데 심판을 받고 회개해서 다시 거듭나게 돼요.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도 말했지만 성경을 무조건 한쪽만 은총에 의한 구원이다. 이것만 빠져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잘됐다 못됐다를 가지고 판가름해서는 안 되고 이 모순된 기란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지.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나는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는, 현실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셨지만은 우리 현실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의, 그러나 아직의 전형적인 예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순된 현상, 우리 스스로도, 우리 공동체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의 시간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보다 더 발전된 믿음과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과거에 내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의 모든 삶 마디마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눈으로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신다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모순된 긴장관계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과연 계신가?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시간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미래의 희망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임의와 그러나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